복음서 79강입니다. 주의 날에 관련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제자들이 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더 구체적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날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인자의 날과 마지막 날은 또 언제고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를.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인자의 날과 마지막 때에 관한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에도 여기저기에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관련된 것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그 초점 자체가 인자의 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때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누가복음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기록 자체부터가 제자들이 뭘 물어본 것까지만 나오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너질 거라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질문 누가복음의 기록은 질문 자체에 인자의 날이나 마지막 날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제자들이 한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 이후의 기록들도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날과 징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제 열 몇 구절에 걸쳐서 두 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세 구절 그 다음에 몇 구절 이렇게 나누어서 인자의 날과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그 속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질문이고 같은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러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걸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5절부터 다루는데 이 마지막 때 인자의 날 성전과 관련된 것은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재난의 시대와 관련된 거예요. 재난의 시대. 그 재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느냐? 정확하게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데 그제야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도 받고 또 왕들과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일어날 것인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난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과 극심한 기근과 엄청난 지진들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들이 이제 이게 동시다발로 막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난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얼마 기간이 진행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족과 민족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난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 재난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언제냐? 한 가지 단서를 준 거죠. 언제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재난이 전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작된 재난이 언제 끝나느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언제 끝나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 때가 재난의 끝이에요. 그리고 그때에서 이제 성경 자체가 완전히 그 배경 화면이 예를 들어서 막 확 바뀌듯이 그리고 모든 게 확 전환되듯이 그 재난의 끝이 딱 됐을 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순간 14절, 그 다음 15절은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전환을 해요. 전혀 다른 장면이에요. 그 다음부터 15절부터는. 거기서는 갑자기 유대 땅이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경이 돼요. 그때서부터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그런 재난의 시대,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까지. 두 번째는 다니엘이 예언한 그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때부터 시작해서 큰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거는 동일하게 같은 다니엘이 이 9장에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성이죠. 거기서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 한 날을 한 일회를 1년씩 잡았어요. 1년씩. 아니죠. 그렇죠. 하루를 1년씩 잡았어요. 그래서 70일에 490년이거든요. 그런데
69일에가 지났을 때 메시아가 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다시 메시아가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다니엘서 9장은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일회가 나와요. 7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세상 끝이 오도록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딱 2번 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고레스 왕 때 첫 번 발표가 되고요. 2번째 발표된 날로부터 정확하게 69일에가 지났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한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냐? 15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4절까지는 뭐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게 14절까지가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사실은 언제 끝나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한 그 시작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28장에는 로마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계속 사도행전이 진행돼서 어디에서 끝나는 거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한 그것이 성취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인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강팍하여서 복음을 배척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고 또 이방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복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그때 다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는 날, 이방인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 이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날이고 다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나머지 한 일의 7년이 15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다가 15절,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절 딱 넘어가면서부터 전혀 다른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그때의 산으로 다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오느냐? 계시록 이제 12장에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예언과 또 그 예언과 함께 엄청난 능력들을 행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예언자와 그 다음에 행하는 그 능력들이 놀랍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합니다.
예. 지금 뭐 일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이것은 소수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선지자의 사역이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이들을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이 두 사람을. 그리고 그 죽은 그 사람 죽여놓고 나서 그 시체를 안 치워요. 지금 계시록 12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체를 안 치웁니다. 왜 안 치우냐면 지켜보는 거예요. 시체를 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쩌면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고 온라인으로 막 하는 와중일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서 누워있다가 그 시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 믿는 자 눈에만 보였어요. 500여 명에게.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부활이 무엇을 증거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이 통째로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초림 때 예수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의 부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전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그를 대적하는 나라들 사이에. 그런데 이 사건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15절부터 28절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난이 시작되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서 끝이 오는 때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유대인이 다시 성경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큰 환란이 임하는데 이 시간, 큰 환란의 시간,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 큰 환란이 지나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그럼 환란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큰 환란이 지나고 나서는 기간은 짧은 시간이겠지만 온 세상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재앙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재난이 이 땅에 부어지는 그 큰 환난 이후에 그게 부어지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큰 환난 끝 무렵이나 이제 그 큰 환난 직후에 어간에 어디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을 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 땅에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뿌려지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셔요.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볼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고통 가운데 통곡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요.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재난의 시대, 두 번째는 큰 환란의 시대, 유대인이 중심이 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큰 환란 직후에 일어나는 모든 땅에 임하는 엄청난 재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 70일에 대한 예언을 했던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예표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일어날 거야를 마치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처럼 한번 먼저 일어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169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BC 169년에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나라가 4개로 갈라졌다가 다시 3개로 갈라집니다. 3개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시리아였어요. 헬라 제국 장군들이 이제 통치를 해서 그 나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리아의 왕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BC 169년에 예루살렘에서 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도대체가.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 신앙을 갖고 있고, 그들의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식민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독특해요. 세상 다른 민족들하고 참 달라. 이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BC 169년에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카스 술의 신이라고 하죠. 바카스 신상을 만듭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바커스 신상을 떡하니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의 피 같은 거, 그 돼지의 피를 성전에 제단과 기물과 거기에다 다 뿌려버립니다. 참.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적 우월감이 대단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야. 나머진 다 아주 웃기고 아주 말이 안 되고 어리석고 미개한 거야. 다른 것들은 다. 그 문화적 우월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에 대한 세계관은 뭐예요? 사람하고 비슷한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어. 신들끼리 전쟁하고 신들끼리 싸우고 뭐 질투하고 신들끼리 애 낳고,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일신, 야 어떻게 신이 하나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고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짓밟아 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문화적인 우월감과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성전에서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의 대다수, 제사장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1930년대 신사참배할 때처럼 그렇게 반응했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유일하게 잘 섬기고 믿으면 되지. 다 뭐 성전에 뭐가 있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맞서서 반대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 죽이겠죠. 성전에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도 죽이는 거야. 뭐 무슨 별일이겠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제사장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버리게 됩니다. 배도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질될까요? 그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신앙은 어떻게 변질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죽어서 하는 천국, 부활,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죽어서 혼나잖아요. 심판받잖아요. 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천국 없다. 하나님 나라 없다. 죽으면 끝이다. 부활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천사도 없다고 했던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천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제국주의, 그런 신정국가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적그리스도만 출현하고 끝납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일, 그리고 1930년대에 신사참배를 평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걸 가결하고 그거 별거 아니다, 문화다, 그냥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했던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보다 더 엄청난 환란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주례를 해서 역사를 하는 그 시대로 들어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서 결국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배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고 있었던 세상의 축복에 대한 설교만 듣고 귀에 듣고 싶고 마음에 듣고 싶은 얘기만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미혹하고 똑같이 배도하고 똑같이 타락하게 되죠.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반복되는 걸 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되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설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런 우상이 들어서고 그 하나님 대신에 예배가
다 금지되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그 큰 환란의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계시록 13장인 거예요. 계시록 13장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사단이, 그 짐승은 누구예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런데 다니엘도 예언을 했고 계시록 13장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 합법적인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7년 동안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을 왜 합법적으로 위임을 할까요? 그걸 뭐 세계 정부라고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 사람에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권세, 합법적인 것들을 왜 위임해 줄까요? 지금 같으면 온 세상이 누군가에게 그런 걸 위임해 줍니까? 안 그렇죠. 왜 위임해 줍니까? 재난의 시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난의 시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염병이 막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이게 전파됩니다. 근데 어떤 한 나라가 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질 않잖아요. 기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뭐 탄소 중립 어쩌고저쩌고 뭐 등유 뭐 경유 덜 쓴다고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죠.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터지는 이 전쟁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식량값이 그냥 폭등을 하고 엉망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경제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세상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기후 문제, 핵 문제, 전쟁 문제, 기근 문제, 전염병 문제, 이런 게 재난의 시대에는 그냥 우후죽순 그냥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온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재앙들을 뭔가 해결해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뭔가 끌어가 줄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누군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사인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은 정확하게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자, 심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자, 죽을 것 같은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자. 왜 그렇게 똑같은 표현을 한 챕터에 3번이나 같이 표현을 할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고 사인을 보란 이야기예요. 그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은.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테러를 당하든 뭘 당하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신으로 경배하기 시작하게 되고 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주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계시록 13장과 12장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모든 예배들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고, 그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행하는 게 뭐냐면 이마와 손에다가 표식을 받고 그걸로 상거래를 매매를 하게 만드는 일이 맨 마지막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15절부터 28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큰 환란의 시대, 그리고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시대, 그 우상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게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같이 묶여져, 다니엘의 예언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역사에 이스라엘이 다시 주역으로 재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이 표현이 뭡니까? 이 표현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에 뭐 옷가지라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어떡하래? 도망가래. 들에 있는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래. 이 표현들이 뭐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달아요.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급박하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뭐 주섬주섬 챙기고 뭐 미리 도망갈 준비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말고 그냥 도망을 가야 되는, 지붕에서 지붕 고치다 말고 도망가야 하는 것처럼 이게 비유거든요. 그것처럼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생각지 못한 이러한 난리들과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란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처가 집에 두고 온 것들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놓지 못해서 뒤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큰 환란과 핍박과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 안 뺏기려고 또는 그거 유지하려고 기득권이 됐든 재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거 손아귀에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환란이 극에 달하고 많은 순교자가 나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쯤인가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것이고 또 그 후에 이 환란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임하시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자식을 고발해서 가두고, 왜 예수 믿는다고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순교당하게 만듭니까? 그게 왜 인륜이 다 깨어진 이야기인데 그걸 고발해서 뭐 벌금 타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잡혀 죽는 시대예요. 갇히는 시대고 모든 걸 뺏기는 시대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막 친척들이 이웃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같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같으면 그런 일 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재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뭐가 식어지냐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식어져. 부모가 자식을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인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친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친척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모두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아비규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뭐랍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렇게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서 그냥 생존이 모든 것에 이제 문제가 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만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웃들을 돌보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친절히 대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남은 세상에 비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마지막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치고 받고 싸우고 뺏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성행하는데 사랑이 없는데,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어 다 찢어지고, 부부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까지도 그렇게 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이웃을 돌아보고 유일하게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고 유일하게 친절히 행하고 유일하게 뺏겨도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사람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리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며칠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재난의 시대가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성도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또 남은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달려갈까? 이렇게 어떻게를 며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젠지 그젠지 아침 일찍 제 방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뜻이고 곧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네.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내가 곧 볼 수 있다는 거네.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는 거네. 저는 신문,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에다가 신문을 갖다 놔요. 그 신문에 맨날 보기 싫은 사람 얼굴들, 보기 싫은 기사들이 맨날 있어가지고 제가 화장실 들어가 신문 있잖아요. 덮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펴져 있어요. 또 덮어버려요. 이런
이런 거짓과 속임수와 부패와 부정과 불완전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완전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서 그 기쁨이 계속 부어지더라고요. 염려나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이제 곧 온다는 거네. 신랑이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는 건데 이제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는 거네. 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그냥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뭐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야 이 새끼야 뭐 이래가면서 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안 살아도 된다는 거네. 더 이상 이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지금도 갈비뼈가 아픈데 이런 세상에서 안 살아도 된다는 거. 막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밀려오면서 내 안에 기쁨이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세상 속에 살든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 안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면 너희 머리털럭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순교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은 이미 주님 안에 있고 이미 우리는 목이 댕강 달라가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서 넘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께 받은 은혜와 주께 받은 사랑들을 전하고 또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완전하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기쁨이 부어지고 그리고 희망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또 가족들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